자,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나누실 텐데요. 로마서 7장에는 이제 다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율법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은 쓰레기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자유함 가운데 방종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그런 교리,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누룩과도 같은 그런 잘못이었다. 그런 어찌 보면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복음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메시아닉 주들이 아마 그런 부류가 아닌가 싶은데, 메시아닉 주들도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 제가 뭐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극단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론자들과,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 양극단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극단적인 그런 교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양극단 사이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과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모든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사망고지서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서. 그래서 고발장에 접수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누가 잘못된 것이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은,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칭의, 즉 의로운 상태로 지금 나아가는 지금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칭의를 돕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알아듣기 쉽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녀 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자는 그 남자에게 묶여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과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이 하도 자기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구박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원래 정상적일 때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개가를 해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녀 간의 혼인 관계를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율법이 죽었느냐 하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율법에 묶여있는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죽으면, 즉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까? 남편이 안 죽었어요. 율법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서 완성의 상태로 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율법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영적인 전투다.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40년 동안 무려 그 광야 땅에 있었던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자, 2절과 3절 보시면요.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소유물이 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을 때만 여자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율법과도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이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무서운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율법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아직 옛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 탐심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깨닫는 거죠. 우리는 사형을 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과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율법과 그리고 구속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죄들이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즉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직역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헬라어 문법에 나오고 있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계속해서 지금까지 죽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건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계속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할을 지금 율법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이 사망고지서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또 다시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즉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런 돌이킴과 이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붙잡혔던 것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을 때는 율법의 구속력 아래에 철저하게 지배되고 통제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철저히 지배했던 그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점차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 속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즉 우리는 성령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사망의 법인 그 율법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율법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남편이었던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두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이 사망고지서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향해 나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나아갈 수가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7절에 나와 있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들은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어떤 죄는 깨달았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죄들을 인간이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누가 그것이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촉받는 행동에 저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만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야, 뭐 아름다운 인간의 본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보면은요, 종종 이런 공공연한 장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을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남자로 살 권리도 있고 여자로 살아갈 권리도 있어. 이걸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주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모든 기준이 다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가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주셨을까요? 살리려고 주셨을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심판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이해를 했죠. 모세에게 준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단지 눈앞에 내가 율법을 범했으면 나는 죄를 받고 나는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즉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가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을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직 지키는 율법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한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이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신령한 부분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이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자면,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죠.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있고,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더 합치면 613개가 되는데, 이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0개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또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마저도 외우기 힘든 사람, 사랑 한 가지, 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원천적으로 그 길을 차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극소수의 무리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곧 율법이 된 거죠. 오늘도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행동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비록 선택하신 선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비추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영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거지 율법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냥 지키기 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스려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음이라.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저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고민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 즉 나는 계속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죄를 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율법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선하게 살아가길 갈망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에 대한 그런 갈망은 있었지만 내 안에 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그냥 지키기만 하는 그런 율법의 폐단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간절히 선을 원하고 있지만 계속 죄를 행한다면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나는 또 죄를 범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다른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본인도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양심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바로 그래요. 행위만 지키지 너희 속에는 이리가 가득하도다. 너희 안에는 도둑이 가득하도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그걸 바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는 여전히 나를 끌어가는도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도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을 풀이하면 죄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성향. 우리 안에 죄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만한 여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태초의 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또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 안에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죄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죄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질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온 사람 안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을,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이겨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당장 눈앞에 아름다운 과일이 눈에 보이는데 먹고 싶고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탐스러운 그 과일을 어떻게 참아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장 이 과일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게 옳은 거야. 이런 판단을 했어야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유혹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이 발견한 율법과 복음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율법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그런 양불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고 또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양극단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음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은혜의 복음 이게 다가 아니고 복음에다가 율법이 가미된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에 비로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매우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21절에 내가 한 법을 발견했노니 이 법은 뭘까요? 내가 몰랐던 율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또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어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언어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이 아니죠. 바울이 내가 새로 발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방식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율법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발견한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만 한 것이 전부는 아니죠. 있기만 해서 그게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예요. 율법을 기뻐한 것까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쁨, 율법이 주는 기쁨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법이다. 그 법은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 그 죄의 법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계속 충동질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그 죄의 법은 이겨요. 선한 법을 이깁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그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로잡다.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식 용어예요. 나를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나를 죄수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법이 오히려 악을 자꾸만 행하고자 하는 죄의 법에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오히려 이기고 있다.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항상 감행해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은 아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의 법과 싸워서 지금도 지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보혜사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만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보혜사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 지키기식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없었고, 그리고 거룩함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거룩함을 원했지만 이 선한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했고 방황했고 그리고 싸웠지만 결국은 절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개역성경에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실제로 율법주의자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도 옆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로 죽였을 때 옆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바울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스데반의 평소의 인품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이 아마도 예전에 가말리알 문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종의 연민의 정과 같은 거겠죠. 내가 율법을 사랑하지만 지금 저 친구가 죽는 것을 보니까 나는 괴롭구나. 그리고 나도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을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과 그 지키기 식의 그런 율법과 그리고 내 안에 선한 법,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법과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 죄의 법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등을 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인을 쓰면서 바라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율법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고발하고 붙잡아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양심과 바울의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길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얘기합니다.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가서 전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있던 그런 율법주의자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나는 변화가 됐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나는 동일하며 오히려 그들보다 나은 존재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 끌려가서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실제로 사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뉘시나이까? 나는 예수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쓰던 그런 상투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곤고해질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농부가 그 소에게 이제 고삐를 매서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게 할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가시채라고 하는 채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끈 앞에 그 뾰족한 그 쇳덩어리나 아니면 그 뼈 조각 같은 걸 매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고통이 더 심하겠죠. 농사를 짓다가 소가 게으름을 피우든지 꾀를 부리면은요, 그 농부가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소가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뒷발질하는 거예요. 주인을 발로 차려고 앞으로 가진 않고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가시채를 들어서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가 일하기 싫어서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래도 일을 안 하면 농부는 소가 앞으로 갈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채를 맞으면서도 네가 뒷발질한다, 즉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하셨을까요?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는 나도 죽이지만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자꾸만 가시채를 맞을 짓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맞으면서도 자꾸 뒷발질하는 것이 보기에 참으로 안쓰럽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 어리석음과 이 무지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가시채 얻어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다른 12 제자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했던 이런 방황은 종종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떤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무슬림을 믿는 아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데도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사울은 더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가시채에 얻어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그런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모든 예배마다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모든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한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려요. 근데도 정작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게 안 되고서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의 한 7, 80%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인 안에 있는 죄성이 변화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죄인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도 정작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잘만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고요. 그리고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오직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방종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은혜로 구원 받았어. 아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토막짜리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구원론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좀 전에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육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주 그 혈기가 팔팔한 그런 30대 청년 아닙니까? 근데 죄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도저히 나는 죄를 싸워 이길 자신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직역하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나 자신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지만 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키기만 하는 식의 그런 율법, 그 율법을 따르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노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것과 또 죄의 법,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율법과 죄의 법과 계속 싸워야 된다.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영적 전투를 감행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미동도 안 하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장로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춰보자면 순복음 교인들은 오히려 영적 전투를 합니다. 마귀들과 날마다 싸워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식으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 빠져버린 은혜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는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법인 율법을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법과 다른 거예요. 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킴으로써 네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냥 행위로만 지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율법을 준 너희에게 준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는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지 않으신 것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오늘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으로서 율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이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가기까지는 우리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제사 같은 거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지요. 그런 율법의 행위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곧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율법,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보이기식의 율법이에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왔고요.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곧 사망 고지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거의 지키기식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율법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죽이기만 하는 그런 지키기식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남편이 달라진 존재예요. 혼인관계로 비유하자면 우리 남편은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남편은 율법이었지만 지금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필요 없고 뭐 과정도 필요 없고 한 번 받은 구원 티켓으로 나는 영원하다. 이게 바로 그 뭡니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런 구원론입니다. 이단교리죠.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물론 사람이 죄는 짓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식을 계속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한 목적 가운데 주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쓸데없는 법이죠. 그런 법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은 그런 악법들이 지금 이런 독재 국가들 가운데서는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갈 것도 없이 북한에서 그런 법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악법들이 존재해요. 그 법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대다수의 그런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은 거예요.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소수의 무리들을 위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한 법이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법입니까? 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모두가 다 죄인들이 돼버려요. 많은 백성들이 죄인이 돼버립니다. 절대 국가에서 지도자를 조금만 비판해도 잡혀갑니다. 끌려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소리 하면, 바른 말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는 것이 공산당, 공산국가 현실입니다. 더 한심한 건 뭐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모양새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이죠. 민주당에서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미 예전에 발의해 놨고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동성애도 죄라고 말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악법들을 지금 저들은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기들만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을 죄인이죠. 어찌 보면 죄인이죠. 죄인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법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일부는 아마 통과가 된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법들, 이건 사실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의 구약시대 율법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소수의 무리들이 만들어낸 저질 법안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동조를 합니다. 좋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율법에 대해서 강요했는데 인간적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 그 믿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확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